어저께 핵심 참석해서 알레티스 뉴스를 이렇게 시청한 가운데 이번에 미주 산업인 대회가 시애틀에서 열렸죠. 거기에 참석한 산업인 가운데에 얼굴 읽은 그런 산업인들, 영실업인을 제가 보았습니다. 한 분은 지금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이분은 벌써 한국에 그러니까 대학생으로 있을 때에 대학 선교회 거기 단체에서 훈련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다락방을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완전 답이 나면서 지금 대학 교수이면서 자기 집을 완전히 미션홈으로 해서 한국에서 오는 많은 렘넌트를 훈련하고 또 세워서 그 중에 상당히 좋은 렘넌트들이 훈련을 받고, 어떤 분은 지금 대학 교수로, 어떤 분은 지금 아주 중요한 성공한 위치에 선 분입니다. 이번에 또 목사님 메시지를 따라가지고 이분이 자기 부인하고 또 아마 또 가족이 많은 자녀 같은데 셋이 알루에 등록을 해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그렇게 결단한 모습을 보았고, 한 분은 지금 LA에 있는 의사인데 아주 젊은 지금 영실업인입니다. 이분도 다락방 흐름 속으로 계속 인도를 잘 받고 거기서 지금 의사가 돼가지고, 역시 이분도 알류에 이번에 입학 이미 결정하고, 또 오늘 알려드시 나오겠습니다만은 LA 지역에 있는 여자 검사인데 벌써 지난 학기에 알류에 등록을 했어요. 야, 참 대단하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렘넌트 때 준비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 있는 렘넌트들도 꼭 마음에 담아 두어야 되고, 또 렘넌트 지도하고 있는 우리 교육자들이나 또 부모, 교사들은 정말 마음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이 성경에 몇 군데에 나와 있어요. 그 한 군데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인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보통 말이 아니죠. 그러니 이미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전도자로, 하나님 원하는 지도자로 이 복음동 위에서, 세계 복음화 위해서 준비된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시편 78편 76절, 70절, 71절에도 보면은 거기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을 언제 택했느냐? 양우리에서, 목동 시절에 말이죠. 또 그리고 그게 71절에는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벌써 목동 시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틀림없지만은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해버리고 그러면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죠.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녹그릇도 있고 사기 그릇도 있고 뭐 질그릇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21절에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가 없어요. 모든 이 금그릇이란 말은 뭐죠? 남들보다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머리도 좋고 막 천재고 그리고 재능도 뛰어나고 이래도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의 또 책임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 렘넌트를 보내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그 아이에 있는 상황, 그거를 다른 어떤 렘넌트와 비교하면은 아이를 못 키워요. 뭐 말인지 아시겠죠? 뭐 상대적으로 아이가 뛰어나면은 뭐 자랑스럽게 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부분에서 뭐 그냥 보통 정도밖에 안 된다. 어떤 경우에는 보통보다도 좀 애가 조금 시달린다, 영적 있는 같이 보인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은 영적 서밋이지 세상 서밋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부모 책임이 크고 교사의 책임이 크고 본인의 또 책임도 크다고 봐야 되겠죠.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미 많은 부분에서 깨닫고 준비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국으로 보내서 13년 동안이나 혹독한 이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성공한 자리에 있는 것만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거를 부러워하거든요. 이야, 나이 30세밖에 안 되는, 지금 뭐 나이 30세 같으면 애인데, 뭐 나이 30세도 요즘 뭐 장가도 안 가잖아요. 못 갔잖아요. 뭐 아직도 뭐 백수잖아요. 이런 경우는 없는데, 왜 나이 30세에 요셉이 그런 시대를 움직이는 강대국에 최고의 그 서밋에 올라갈 수 있었겠느냐? 30년 과정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 잃고 그 가정에서 왕따 당하며 얼마나 어려운 환경과 그런 데다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감옥살이 13년 혹독한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있었음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모르고 뭘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모세는 40년입니다. 사무엘은 아예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어요. 젖대자 말자. 여러분, 젖된 나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가정이 그렇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나중에 그 과정 속에서 미스와 운동을 이룰 시대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선교사로서 기본 준비가 다 된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많은 장점을 주어서 이미 수제라. 그런데 아예 가문이 명문 가문이다 보다 태어나자마자 그는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 역사상의 최고의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과정들 한 40년 과정이 있었다고 보거든. 그리고 난 뒤에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 영적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록을 보게 되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안디옥에 거기 이제 바나바가 찾아갑니다. 지금 다소에 자기 고향에 머물러 있는 그 바울을
찾아가서 데려와요. 같이 사역하게 돼요. 그 사역 얼마나 있어요? 9년 내지 12년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의 내용은 그건 보통 사건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 바울은 안디옥에 사역하기 전에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청계의 비밀을 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거기 내용 한번 보세요.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 천국의 비밀 이런 걸 다 거기에 기록을 안 했어요. 보통 내용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 혹시나 바울이 너무 교만해질까 봐 뭐요? 육체에 가시를 준 거예요. 그걸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나타납니다. 약할 때 곧 강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뭐요? 전도 선교라고 하는 거, 복음운동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인도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지금 우리 렘들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이제 나왔잖아요. 62가지 삶의 내용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한지 모르겠는데 사실 62가지 삶을 이해하면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되면 사실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렘넌트 사역을 하고 또 렘넌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는 30년 키워야 됩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무슨 집을 짓거나 혹은 뭐 다리를 놓거나 굉장한 어떤 쓰임받는 이 제목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 30년은 키워야만 그것이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심전심 지속입니다. 렘넌트 사역은 올인이요. 일심전심 지속.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그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일심전심 지속. 어떨 때는 너무 좀 낙심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서밋에 설 시간표가 온단 말이에요. 절대로 조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힘이 있는 가장 힘이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부모님이 평생을 정말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주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게 유광수 목사님의 어머니거든요. 유광수 목사님 어머니가 자식이 한 거는 기도밖에 없어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평생에 어떻게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준 거지만 그러면 그 어디서든 기도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뭔지 아시겠죠? 구원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구원 하나님의 전적 은혜예요. 이 복음을 깨닫는 것 은혜예요. 하나님의 성령 역사로 되는 거지 우리가 노력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고 하나님 역사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나는지 여러분들 진짜 그걸 믿습니까? 기도하면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기도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역사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하면서 모든 흑암이 결박되어진다는 걸 진짜 믿는다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복음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다면, 기도만 할 수 있다면 끝나는 거지. 사사기 3장 마지막 절에는 예고세의 뒤를 이은 사사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아주 간략한 기록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중개 무역하여 부여할 뿐만 아니라 해적 생활을 하여 사로잡은 사람들을 주로 애굽의 노예로 파는 일에 종사하였으므로 정쟁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거민 중에서도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족속이었습니다. 사사 삼갈의 활약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사사시대 때 반복되는 실패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답을 내야 되겠죠. 왜 복음운동이 일어났다가 또 복음운동이 끊어지고 재앙당하고, 그러다가 또 어느 복음운동이 일어나, 왜 이것이 자꾸 반복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는 정말 우리가 마음 담고 깊이 새겨야 될 거예요. 복음 개다시 같아요. 뭐 그거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걸 내가 고백하고 그걸 믿으면 사실 우리 육신적으로 뭐 얻어지는 거 뭐 있어요? 그걸 고백한다고 무슨 사람들이 알아주는 훈련을 많이 받고 여러분들이 자격을 땄다고 그게 사회에 뭘 쓰임 받습니까? 변호사 자격 따면요 굉장합니다. 외무고시 합격하고 자격 따보세요. 굉장합니다. 눈에 보일 만큼 당장의 법관이 되거나 외교관이 돼요. 그런데 복음은 아무리 훈련받고 해도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크게 썩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나중에 자라서 채소가 아니에요. 나무가 돼요. 이 복음에 있는. 그리고 보화밭. 보화밭 안에 보화가 감춰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복음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 같아요. 그 진짜 발견하면 뭐요? 우리 경상도 말로 팔자곤치는. 여러분 그 복음은 뭐냐? 진주장사. 그 가치를 진짜 아는 사람은 뭐요? 인생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진주의 가치를 모르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선교사들의 그 일화에 보면 아프리카의 어떤 오지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그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이 돌을 가지고 공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기놀이를. 그래서 가세에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이라. 그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돌처럼 가지고 그걸 공기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꼬신 거예요. 뭘 꼬셨습니까? 맛있는 과다를 주면서 그거하고 바꾸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났냐? 우리 지사에 굴이 있는데 그거 뭐는 우리 경상도 말로 천지빛깔입니다.
글자 다이아몬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문제냐? 지금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 모든 문제예요. 이거 자다손손 영원히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비밀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 받아놓고도 그냥 쉽게 내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대한 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영적 문제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담나고 훈련받고 한 사람도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다윗도 영적 문제 심각했어요.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강제로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노아가 굉장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노아 6장을 보면 노아가 굉장하구나. 그런데 홍수 뒤에 노아가 한 행동을 보면 우리와 별 차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 저주했다니까요. 그 둘째 아들 저주했는데 그 아들이 뭐예요? 지금 흑인이에요. 그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거기서 출생했어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24시 계속 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24시 성령 충만해야 되지 우리가 24시 성령 충만을 하지 못하잖아요. 조그만 세상 거 있어 보세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뭐예요? 또 복음 놓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고 먹어서 살찌면 복음 놓쳐요. 노예 근성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이잖아요. 나의 노예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세상 육신 노예되어 있잖아요. 성공의 노예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모든 사람들이 광야의 습관 그대로 있어요. 문제만 만나보세요. 완전히 우리는 불신앙이 체질화되어 있어요. 은혜 받고 좋아하다가도 어느 날 조그만 문제 보면 그만 하나님 어찌하여. 이것이 우리의 체질입니다. 그런데다가 세상 풍조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큰 실패하지 않으면 나를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잘 알아야 돼요. 미안하지만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면 오직 복음만이 절대 가능해요. 이걸 평생으로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사실 안타까운 거는 이걸 누가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반복되는 실수하느냐?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뭐요? 세계 선교에 절대 사명 주었잖아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한 가지만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바빌론은 뭐요? 그것이 북방 선교의 길인 거예요. 안 하니까 그들을 포로 잡혀간 거예요. 애국 뭐요? 남방 선교의 길이라. 아프리카 쪽으로. 자꾸 건드리는데 왜 건드리는지 모르는 거지요. 남방 선교하라는 건. 블레셋은 왜 놔뒀습니까? 해양 선교의 길이잖아요. 아까 나온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주로 뭐요? 그 해양 중개무역해가지고 굉장히 잘 사는 장사꾼이에요. 그런데다가 아주 성질이 더러워요.
걸핏하면은 남의 약한 지역을 침략해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잡아가 노예로 살아가지고 또 노예로 저 팔아먹고 있다. 아라비아는 뭐야? 동방성교의 길이에요. 그리고 모압, 암몬 지금 안에 있는 그 아말렉은 뭐요? 문화성교의 길인 거예요. 그 애굽 지금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다 우상, 귀신 문화, 종교 속에 빠져서 저주재앙 가운데 빠져요. 완전히 문화 속에, 귀신 문화 속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문화 선교예요. 그걸 발견했는데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복음 깨닫고 하나님 뜻을 알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무능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관계없어요. 오늘 우리는 자꾸 어디에 무너집니까? 어디서 자꾸 실패합니까?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사실 별 실력도 없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오늘 본문 보십시오. 삼갈이 어떻게 이 사사의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블레셋을 물리쳤냐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 그 막대기에서 역사 나는 게 삼갈의 힘이겠어요? 아니잖아요. 뒤에 이제 삼손이 나옵니다만은 여기는 그 언급이 없는데 삼손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을 때는 괴력이 나오는 거예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순식간에 블레셋을 1,000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대로,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게 기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업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이 업에 하나님 역사 일어나 뿌리면은 세계복음화는 빛의 경제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요셉은 꿈 해석에서 세상 살리는 지도 됐잖아요. 그 꿈은 아무나 꾸는 거잖아요. 그죠? 나이 많은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 지팡이 가지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목동 다윗은 돌 하나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위에서 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영적 문제 많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손에 잡히면 그 영적 문제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뭐가 돼요? 지렛대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 또 영어를 쓰셨죠. 내가 가진 약한 점, 나의 모든 과거의 안 좋은 그것이 내가 하나님 손에 잡혀서 복음 위하여 쓰임 받을 때는 그것이 지렛대가 돼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그릇이 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한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희망의 빛이 되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렘넌트를 지금 여러분 약하다고, 또 여러분들이 어떻다고 불신앙이나 혹은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 손에 잡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손에 붙잡히느냐 하는 그게 강건이에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소모는 막대기 그게 무슨 목입니까? 소모는 막대기는 소를 지금 잘 관리하기 위해서 소를 모는 데 필요한 막대기라니까요. 그게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무기가 됐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됐다고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블레셋 적군을 600명을 무찌르니까 블레셋이 겁이 나가지고 옴짝을 못하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가치를 알고 결론 내렸어요.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보고 뭘 약속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님이 그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그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안진뱅이에게 적용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기 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아시죠?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선한 사랑 가운데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주시는 천명 올인하는 겁니다. 스데반 올인했어요. 바울은 올인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이미 세계복음화에 그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결단을 이미 올인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틀리게 모든 성도들이 평생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비밀과 의뢰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